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9편 말씀입니다. 제가 5절과 6절만 읽겠습니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 시편 19편은 시적으로도 참 아름답고 내용적으로도 심오한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19편을 시편의 대표적인 시로 꼽기도 합니다. 영국의 C.S. 루이스는 나는 이 시를 시편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시로 간주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서사시로도 손색이 없는 시라고 추천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국의 구약학자 팔머 로버스는 시편의 대표적인 시가 6개가 있다고 추천을 했습니다. 1편, 2편, 18편, 19편, 그 다음 119편, 120편. 근데 이 1편과 2편은 시편을 시작하는 그 문을 여는 시로서 아주 중요한 시라고 소개를 했고, 또 시편, 19편, 또 119편, 120편은 시편을 결론 짓는 시로서 중요하다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시편 18편과 19편은 시편의 두 기둥과 같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여하튼 이 19편은 시의 아름다움과 그 신학의 기품이 함께 조화를 이룬,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다루기가 어려운 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오늘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영원, 영원과 시간. 시간과 영혼은 얼마나 거리가 멀까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걸까요? 영원에서 시간으로 오는 것은 그건 하나님의 문제인데 모르겠어요. 그 길은 쉬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시간은 영원 안에 예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사람이 영혼을 찾아간다고 하는 것은 평생 노력해도 불가능한 일일 뿐 아니라, 여러분,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아무도 영혼에 접근해 본 사람이 없습니다. 또 영혼에서 돌아와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가르쳐 준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게 시간과 영혼의 차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과 영혼이 이렇게 엄청난 거리, 우리가 평생, 아니 수천 년 노력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불가지론자들은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도 모르지 않냐. 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찾고 있는 하나님인지를 어떻게 알겠냐. 하나님은 알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오늘 시편 말씀은 하나님께 이르는 두 길이 있다고 제시합니다. 하나는 그분이 만든 작품입니다. 여러분, 작품. 누구의 작품이든, 그것이 음악이든 또는 미술이든 또는 조각이든 어떤 무엇이든지 간에 이 작품은 그 사람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그 사람을, 그 만든 사람을 우리가 추적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품은 곧 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호의 작품을 보면 고호가 생각이 나고요. 고호가 보이죠?
또 범블랜드의 작품을 보면 그게 바로 범블랜드예요. 베이토벤의 음악을 들으면 그게 바로 베이토벤이 그 속에 숨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작품 속에 하나님이 들어 계신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대표적인 작품을 해와 달과 창공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중에도 가장 으뜸은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해를 신방에서 나온 신랑과 같다 그랬습니다. 아침이 밝고 새 신랑이 신방에서 나올 때 그 분위기의 주인공은 새 신랑이죠. 그리고 아침에 나올 때 그 새 신랑의 얼굴이 환하고 광채가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이 마치 신랑이 신방에서 나오는 것과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인은 하나님이 만든 작품마다 그들의 고유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각자의 고유 언어를 쓰듯이 하나님의 작품 속에는 다 자기 언어가 있다. 해는 해의 언어가 있고 달은 달의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에요. 바울도 만물이 신음한다고는 만물의 소리를 이야기했는데 이 시인도 만물의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 해가 동쪽에서부터 서쪽으로 거대하게 돌면서 이 온 만물에 대해서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 달은 밤에 이 우주를 돌면서 또 만물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리가 얼마나 큰지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른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5장 2절에 천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말이 나오죠. 이 큰 소리라는 말이 엔포에 마갈레라는 이야기인데 이 마갈레라는 것 거기에서 그 메가톤이라는 그런 우리 영어가 나오죠. 그러니까 메가톤급의 소리. 이 말은 천사가 말하는 소리는 어떤 부분만 알아듣게 말하는 게 아니라 온 우주가 다 듣도록 하는 말이라는 것이죠. 오늘도 태양이 하는 말이 온 우주가 들을 수 있는 말. 자, 얼마나 위대해요, 하나님의 작품이. 그런데 이 시인은 그렇게 웅장하고 아름답고 섬세하고 그리고 웅장한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지만 역시 그것으로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 하나님께 접근하는 길로 하나님의 말씀을 추천합니다. 이 세상의 자연, 하나님 만든 작품 아무리 아름답고 섬세해도 하나님을 보여주기에는 역부족이죠. 그래서 좀 더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줄 수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말, 이 사람의 말, 사람의 언어, 그건 그 사람의 표현이죠. 저는 이 말, 언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익스텐션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확장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나는 이곳에 있지만 내 말이 가는 곳마다 내가 확장되어 나가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에 유학을 왔을 때 제 아내와 두 아들을 한국에 남겨두고 저 혼자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 큰아들에게서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학교에 가니까 아이들이 자기를 골리더라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 어디 갔니? 그래서 미국에 공부하러 유학 갔다. 그러니까 거짓말 마라. 너 아빠 죽었는데 사람들이 유학 갔다고 속이는 것이다. 근데 이 아이는 공항에 와서 비행기 뜨는 것까지 봤거든요. 그런데도 아이들이 자꾸 너 아버지가 죽었다고 하니까 굉장히 슬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데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헷갈리는 거예요. 아버지가 정말 유학을 간 건지 아버지가 죽은 것인지. 근데 가끔 미국에서 전화가 걸려오더라는 거예요. 아빠 소리가 들리더라는 그때야 우리 아빠는 죽지 않고 살아 계시구나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었지만 제 말이 한국에 전달이 되면서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하는 걸 우리 아이들이 확인하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예요. 우리와 접근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창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냐면 말씀이 가는 곳마다 영혼이 소생한다. 여러분, 식물이 죽어가다가도 거기 물을 주고 태양이 비치기만 하면 다 소생합니다. 다 살아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아무리 가꿔도 해가 비치지 않으면 그 식물은 그 생명들은 죽고 맙니다. 제가 달라스에 살 때 저희 집 사람이 란을 좋아해서 란을 사다가 정성껏 길렀습니다. 그런데 꽃이 피지 않아요. 그리고 곧 시들어 죽고 말았어요. 근데 캘리포니아에 와서 란을 사다 놨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란들이. 그리고 꽃이 지는 날이 없어요. 지었다가 또 피고 지었다 피고. 왜요? 태양 때문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만물을 소생케 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여러분, 지혜는 이 세상의 학문에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하나님에게서만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자들만 지혜로워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편에서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마소와 같다 그러죠. 말과 소와 같이 어리석은 자들이다. 저는 이 땅에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 벌고 그거 가지고 향락하고 죄 짓고 사는 건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사람들이 자기 안전을 위해서 재물만 탐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이. 저는 권력을 쫓아만 가는 사람들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봐요. 예수님 그렇지 않았어요? 농사져서 양식을 곳간에 다 쌓아놓고 자기 가슴을 쓰다듬으면서 이제 됐다 그런 사람을 향해서 오늘 하나님이 네 영혼을 부른다면 네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또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단두대를 세웠는데 결국 자기가 거기 목매다 거기에 달려 죽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거나 말씀을 멀리하면 자기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죽음의 길인지 얼마나 어리석은 길인지를 모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만 지혜가 생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추구하고 살아야 값진 것이고 영원한 것일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저는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모든 세상 것들, 맛있는 것 먹고 또 좋은 데 여행하는 것 기뻐요. 그건 일반적인 기쁨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그보다 좀 더 고상한 건 지적인 기쁨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책을 읽었을 때 나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주는 책을 만났을 때 여러분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그런 지식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2, 3일이면 없어져요. 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 그 기쁨은 1년, 아니 10년, 어떤 때는 평생 간다고 생각해요. 그 기쁨은 하나님 말씀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만 주실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시인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꽃도 마르죠. 시들죠. 떨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이사야가 말했는데 지금도 이 말씀은 진리거든요.
그래서 이 시인은 우리 인간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꿀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맛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맛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은 여러분 금을 탐하지 않겠죠. 재물 탐하지 않겠죠. 무슨 권력 탐하지 않겠죠. 하나님 안에서 늘 행복하겠죠. 이 시의 대표적인 구절이 어디냐? 이 시를 요약해 주는 말씀이 어디냐 그러면 6절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6절에 하늘 이 끝에서 이 해가요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기 그의 열기라는 말이 나와요.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다. 숨을 자가 없다. 근데 이 열기라는 말은 참 재미있는 표현 같아요. 왜 이 시편의 저자가 하나님이 만든 작품 중에 대표적인 게 태양이냐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는데, 이 태양과 열기와 그리고 말씀의 열기가 이렇게 연결되죠. 그래서 6절을 통해서 앞에 하나님의 작품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만나는데요. 열기, 태양은 이 태양계의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의 삶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이 태양의 열기가 이 땅에 살아있는 생물, 동물, 살아있는 생명을 공급해 주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도 이 땅의 모든 인간들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넣어주고요. 그 생명을 보존해주고요.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론은 태양이 없으면 지구는 없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인간은 존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물과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두 가지를 묵상을 하다가 이 시인은 그 하나님의 경외심에 엎드립니다. 하나님의 작품만 봐도 놀라운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대로 이 말씀에 오면 말씀 없이 내 생명이 없다고 할 때 이 시인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엎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을 반성합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좀 더 깨끗하고 바르게 준비하고 서야 할 텐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이 시인은 또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우리 인간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걸 알면서도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 것인지 아닌 것도 모르고 짓는 죄가 또 많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해방될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고백을 해요. 주님, 나를 주장해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주장해 주시고 다스려 주셔야만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의 진정한 소원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이제 맞이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들은 많아요. 그러나 돌아온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또 영원의 세계에서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이 성탄은 그래서 놀라운 거예요. 주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나라는 존재,
그리고 이 인류는 망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오직 한 분, 영원에서 오신 그분 때문에 우리가 빛을 보았고, 우리가 기쁨을 얻었고, 평안을 우리가 맛보며 살고, 부요를 누리고 사는 것이죠. 그런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대로 주여 나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나는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장 귀한 그리고 나의 궁극적인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화를 누리고 살고 싶습니다. 이번 성탄을 맞으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도록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고 원하시는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인 줄을 알면서도 죄를 지을 때가 많습니다. 그보다도 내가 무의식 중에 짓는 죄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성령이시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맞습니다. 영원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유일하신 분, 그리고 하나님과 영원의 세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원한 하나님, 그분을 다시 만는데 우리가 기뻐하고 단순히 즐거울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주님을 맞고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것인가를 결단하는 기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이번 성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